네,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닷새 동안 은혜로 살았습니다. 금요 기도회입니다. 전 같으면 한 곳에 모여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들을 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래도 성령은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문둥이가 된 게하시 그런 주제로 본문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문둥이가 된 사례는 여러 명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출애굽 시절에 모세를 원망했던 미리암이 문둥이가 됐어요. 7일 동안 하나님 은혜로 낳았지요. 징벌입니다. 두 번째가 남왕조 유다의 12번째 왕인 우시야 왕. 그는 제사권을 도전했습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들을 우습게 봤어요.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이 와서 간곡하게 왕의 그런 행위를 말렸지만 뿌리치고 들이다가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서 이마로부터 문둥병이 임하여 결국은 그 병 고치지 못하고 별궁을 짓고 궁 밖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모든 병은 다 불행합니다. 암도 불행하고 결핵이라든지 피부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현대 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병은 아마 나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병은 살이 썩고 몸의 형체가 변합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요. 타인들에게 전염을 시키는 아주 두렵고 무서운 병이죠. 최후에는 장기까지 그 나병균이 침투하여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통이 미로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제 때 이런 사람들을 국가가 영구 분리시켰죠. 이곳이 전라남도에 있는 소위 소록도라는 곳이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참 안 됐다. 그리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의료 체계나 의료 과학이 뒤떨어졌던 그 당시 우리나라는 나병 환자들이 사회에 전염을 많이 일으켜서 멀쩡하던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는 거라. 이들을 분리시키지 않고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그들을 이런 외진 섬에 가두긴 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또 인권유린, 인권 착취 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죠.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들까지도 큰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일들이 있었죠. 지금은 나병 환자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도 더러 나온다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 제 주변에 나병 환자가 나오는 걸 지금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약의 개발과 의술의 발달이죠. 참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오늘은 문둥이가 된 게하시 사건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됐는가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고 우리도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탐심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이 사건은 아람 장군 나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나병, 즉 문둥병을 고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일이죠. 나만은 엘리사로부터 병을 고침받고 너무도 고마웠죠. 감격했죠. 이 아람 나라에 큰 경사가 났고요, 이 나만은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다름이 없죠. 그 모든 고통이 일순간에 사라졌거든요. 운명이 바뀐 거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만은 하나님 존재를 알게 됐고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됐죠. 보여줬죠. 나만은 병 고침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죠. 그 사람이 아람에서 올 때부터 이미 예물을 많이 싣고 왔어요. 바리바리 싣고 왔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드렸어요. 그런데 엘리사가요, 받질 않아요. 아무리 받으라고 해도 안 받아요. 김영란법이 적용됐을까요? 그건 아니죠. 엘리사가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병이 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불행이나 혹은 슬픔이나 혹은 질병이나 고통이 치료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러자 나만은 또 감격해요. 야,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청렴결백하구나, 안 받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아마 병원에서 이런 병을 고쳤다면 엄청 많은 치료비를 줘야 될 거고요, 무당이 구술해서 이런 병이 나왔다면 복채를 수천만을 요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사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복음은요, 거저 주었으니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은사는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는 것이므로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요. 나만이 엘리사의 집을 떠나서 한참 갔습니다. 게하시가 나만이 싣고 온 옷이 탐이 났어요. 게하시는 평생 사환으로 살았습니다. 가난했을 거예요. 아람에서 최고 좋은 예물을 싣고 왔는데 엘리사가 하나도 받지 않으니까 속이 상했다. 엘리사 선생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엘리사 선생님도 옷이 좀 낡았는데 입으시고, 또 돈도 없는데 돈 좀 쓰시고, 자기가 사환으로 고생하는데 좀 주면 자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받고 돌려보내는 게 너무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얼중얼 하다가 순간 그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왔죠. 아씨,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쫓아가서 얼마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은 것이죠. 사람의 탐심은 제어하기 어려운 욕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에 살을 때 뱀이 와서 하와를 꼬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만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참으로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따먹은 거예요.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달려갔습니다. 나아만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가져오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신학생 2명이 왔는데 그들이 옷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옷이 필요해서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어냈어요. 그럴듯하게 지어냈습니다. 사실은요, 엘리사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자, 나만은 그러지 않아도 안 받아서 참 마음이 그랬는데 이 게하시가 와서 주인이 자기를 번냈다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다 주겠다. 그건 필요 없고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하니까 은을 2달란트를 주고요, 옷도요 2벌을 주고요. 그 옷이 좀 굉장히 부피가 많았나 봐요. 그 종들에게 지워서 게하시를 딸려보낼 정도예요. 이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됩니다. 게하시가 불행하게 된 원인은 위에서 말씀드린 탐심입니다. 10계명 제 10번째 계명이 뭐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속임입니다. 살인, 전쟁 같은 큰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탐심한 사람들이 망한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간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 첫 번째 성을 빼앗은 것이므로 하나님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거기에 것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훔쳤어요. 이 사람도 금은을 취하고 좋은 신화산 옷을 취했어요. 그 당시는 옷이 귀했어요. 그리고 은과 금이 귀했어요. 그런 것들을 취해 숨겼죠. 탐심이지요. 탐심의 눈이 먼 거지요. 그래서 그는 아무도 모르게 감춰두었는데 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다음 성을 뺐을 때 졌어요. 36명의 젊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여러 번 싸웠는데 그때마다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희 중에 탐심을 푸는 자가 있다, 찾아내라.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죠. 그와 그의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당신은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투석형이죠.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을 아골골짜기에 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찬송가할 때 아간이 죽은 골짜기. 또 하나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요 아나니아 삽비라이지요. 그도 탐심을 부리다가 부부가 함께 죽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물질의 탐심을 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지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탐심을 부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온과 울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이라 이르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탐심 물리쳐라 그랬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바울은 그렇게 정리했죠. 우리가 탐심을 갖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야 되고 남의 남편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높은 지위를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악으로 쫓아오는 것입니다. 자신과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을 보면 다 탐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저명한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고직에서 쫓겨나는 걸 보면 다 물질 탐심 혹은 이성적 탐심 혹은 지위적 탐심, 그런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다가 그렇게 망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며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온정을 베풀지언정 남의 것들을 강제로 취하거나 불법으로 취하는 탐심의 자리에 있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속임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22절을 보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가 가로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이에요. 지어낸 얘기예요. 만든 얘기예요. 엘리사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게하시는 나만에게 와서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했고요, 나만은 속아 넘어갔죠. 속아 넘어간 사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속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게하시가 이 사건에서 첫 번째 한 거짓말이 이겁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10계명 제 9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 게하시에게 나만이 종들을 붙여서 짐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짐을 집 위에 거의 왔을 때 언덕 위에 감췄습니다. 감추는 거 거짓말입니다. 가서 엘리사에게 들킬까 봐 몰래 감추어 놨어요. 이게 거짓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추는 일, 숨기는 일, 속이는 일,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다 거짓된 행동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상사를 속이고 친구를 속이는 거 없습니까? 그거 거짓입니다. 큰 죄입니다. 자, 게하시가 세 번째 거짓말을 한 것은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엘리사는 다 알아요. 벌써 엘리사의 영이 나만과 게하시가 만나는 거 다 봤어요. 근데 게하시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다고 거짓말했어요. 알고 묻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이 탐심은 결국 거짓으로 나타나고 거짓은 또 거짓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 게하시는 문득병에 걸리는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거짓은 속임이죠. 속임은 기만 행동입니다. 게하시가 그 예물을 부러워했죠. 솔직히 갖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저가 그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갖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만에게 가서 게하시가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셨습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갖고 싶었어요. 제가 가난하기도 하고 옷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솔직히 받아왔다고 말할 테니 나한테 옷 한 벌 주시고 또 은금도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랬다면 문제가 안 돼요. 또 돌아와서 선생님, 제가 옷이 낡아서요 입고 싶었고요, 돈이 없어서요 가서 좀 달라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좀 흘리고, 그러면 엘리사가 그래 알았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혼내주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속인 거예요. 나만도 속이고 진꾼도 속이고 엘리사 선생님도 속인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첫째,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자신과 약속한 것, 자기가 자기에게 결심한 것, 자기가 자기에게 다짐한 것을 쉽게 허물고 그걸 안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요. 두 번째는 가족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을 속이는 일은 가족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가족 앞에 투명해야 되고요, 자기 행선을 밝혀야 되고요. 저는 아내하고 이메일도 휴대폰 비밀번호도 다 공개하고 삽니다. 투명해야 돼요. 속이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일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공동체를 배신하는 일입니다. 목회자를 속여도 안 되고 성도를 속여도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친구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가깝게 지내는 친구를 속이는 일은 아주 비열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사회, 국가 공동체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 법이 있는데 법은 우리 국민 간의 서로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걸 잘 지켜야 돼요. 투명한 세상, 행복한 사회가 되게 해야 되죠. 그래야 서로 행복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기 스승을 속였고요, 12공동체 제자 친구들을 속였습니다. 인간으로 못할 짓을 했죠. 오늘날도 이렇게 공동체를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거나 가까운 이웃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엄격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게하시처럼 거짓 행동, 속이는 기만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진실하게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위치 이탈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21절,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게하시가 돌아왔을 때 어디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아마 그 나만을 만나서 그 예물을 일부 가지고 돌아오는 시간이 아마 1시간 이상 좋게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위치는요 주인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위치입니다. 종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주인이 언제 찾을지 모릅니다. 5분 대기조처럼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주인 몰래 나만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고 왔느냐고 물을 때 다 알고 묻는데 거짓말했어요. 직무이탈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위치이탈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군법에서는 무섭게 처리하는 죄입니다. 게하시가 나만을 만나러 가면 안 됩니다. 주인이 갔다 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나만에게 갔다 오겠다고 하면 엘리사가 보내지 않을 걸 아니까 이 사람은 몰래 갔다 온 겁니다.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게하시는 이제 주인을 속인 거지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죠.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이 게하시가 오늘 처음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은 누적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터 이런 일을 슬슬 했다 이 말이죠. 전부터 속일 줄도 알고 거짓말도 하고 위치 일탈도 하고 주인 허락 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전부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이런 일 안 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남을 비방하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거짓말하고요, 속이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속입니다. 그의 습성이요 성향이요 생활입니다. 그래서 문둥이가 된 거예요. 이거 딱 한 번 잘못해서 문둥이 된 거 아닙니다. 그가 늘 평소에 이 스승인 엘리사에게 많이 잘못한 최종적 결과가 문둥이가 된 겁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위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그 포지션이 있고요, 야구 선수들도요, 내야 외야 다 자기 포지션이 있습니다. 일찍이 천사가 자기 위치를 떠났어. 그게 곧 루시퍼고 그게 사탄이 된 겁니다. 단지파가 자기 위치를 떠나서 결국 12지파 가운데 요한계시록 보면 단지파는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저주지요. 유다가 12사도 공동체 중에서 그 위치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마띠아가 그 자리에 들어갔죠. 그는 아겔다마 피밭이 그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위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위치가 있어요. 아버지의 위치, 어머니의 위치, 자식의 위치, 회사에서도 회장의 위치, 전무의 위치, 상무의 위치, 여러 자기의 포지션이 다 있어요. 교회에서도 목사의 위치, 장로의 위치, 권사의 위치, 여집사의 위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맡긴 위치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위치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나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우리는 그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폼페이에 가봤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밤에 죽었는데 성문에서 보초를 보던 사람은 꼿꼿이 선 채로 그 화산재에 묻혀서 죽었습니다. 화산재가 자기를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목이 차올라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창을 들고 자리를 지켰죠. 이게 바로 충성된 일꾼입니다. 위치를 지킨다는 말은 책임을 다하는 거죠.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복을 받고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 추궁하죠. 10달란트 비율을 잘 압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자기 위치를 지키고 갑절로 남기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주인 재산 까먹었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자기에게 이 세워진 위치를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엘리사는 옷 한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금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됐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쳐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준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의 병을 고치는 성분이 있어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권위를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나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믿던 이 아람의 림문신보다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위대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림문신과 같이 시시한 신을 믿는 자들에게 예물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보내지 않았는데 가서 보냈다고 거짓말하고 이 시시한 신을 믿는 나라의 장군에게 가서 예물을 받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위신을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품격을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위상을 낮춘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뭉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나만이 갈 때에 이스라엘의 흙을 퍼가지고 가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신을 믿겠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겠다 다짐하고 갔는데, 오늘로 말하면 전도 한 사람 했는데 이 교인이라는 게하시가 가서 그 하나님 믿고 간 나만의 신앙을 떨어뜨린 거예요. 나만이 믿는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굽실굽실하면서 구걸하듯이 예물을 받아온 거, 이건 아니지요. 다 된 밥에 재를 뿌렸습니다. 다 순죽에 코를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가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거나 가로채는 일을 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게하시와 같은 실수나 죄악을 저지를 때 문둥병에 걸립니다. 여기서의 문둥병은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죄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복을 잃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종답지 못했어요. 선지자는 위대한데 그의 종은 그야말로 엉터리요 가짜예요. 사람이 사람답고 직분자가 직분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게하시와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패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거나 실추시키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게하시의 사건은 슬픈 사건입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깨끗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그 비겁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지 말고 책임을 다하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혹시 나에게 게하시와 같은 요소들이 있지 않는가 깊이 살펴보고 우리 주님처럼 신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겸손하며 온유한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해 문둥이가 된 게하시를 생각했습니다. 나만은 문둥병을 고치고 갔는데 게하시는 그 나만의 문둥병이 자기에게로 왔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이 불행한 원인은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이런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살펴 주님 앞에 신실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